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두 명절을 잘 지내게 하시고 형제 자매 일가 친척 부모 형제 다 모이게 하셔서 서로 교제하며 떡을 나누며 하나님의 귀한 사랑을 전하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남은 또 명절 기간 동안도 하나님 즐거운 시간들 되게 해 주옵소서. 또 먼 길 나가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하나님 건강하게 돌아오게 하시고 안전하게 지켜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께 나와 예배하는 우리 사랑하는 온 성도들 그 마음 속에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고 세상사 염려 근심 걱정 주께 다 내려놓고 맡기는 그런 믿음의 자세를 가지고 주 앞에 서게 하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무엇을 구하든지 자녀가 아버지께 구하는 기도이오니 하나님 받아주시고 들어주옵소서. 또 하나님 우리 성도들이 한 주간 살아갈 때에 어디 가든지 누구 앞에 있든지 무슨 일을 당하든지 하나님의 자녀답게 처신하게 하시고 생각하게 하시고 결정하게 하시고 행동하게 하옵소서. 그리해야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귀한 성도들의 삶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도 예배하시는 우리 모두 또 3부 예배 나오신 여러분 모두와 함께 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곁에 계신 분들하고 인사하십시다. 사랑합니다. 한 주간도 건강하세요.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은 우리가 알지 못하는 것을 딴 사람들이 먼저 알고 다른 사람들이 먼저 경험하고 우리에게 전해주는 그런 이야기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어떻게 보면은 제일 앞서서 뭔가를 이렇게 경험하거나 또 우리가 또 만나보거나 또 접해보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미 우리는 많은 부분에 있어서 앞서가는 사람들이 있는 시대에 따라가는 모습 내지는 배워가는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보통 사람들이 대부분 다 그럽니다. 지금 각 기업에서 첨단 기술을 가지고 누구도 경험해보지 못한 것을 시험하면서 만들어내는 사람들도 있지만은 그것이 일상화되고 보편화되고 모든 사람에게 상용화될 때까지는 기간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먼저 실험적으로 경험적으로 먼저 해보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렇게 함으로써 모든 사람들에게 전해질 때에 그 사람들이 다 적용 가능한가 이런 것들을 판단하고 시장성이 있는가 판단하고 출시를 한다고 그래요. 우리는 그런 것 외에도 또 우리의 삶에 아주 직결되는 우리의 삶에 아주 필요한 정보들이 있습니다. 이번 추석에도 여러분 일가 친척들 만나시면서 나 어디가 아픈데 어떻게 했으면 좋겠나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보면 어디에 가면 어떤 좋은 의사가 있고 병원이 있고 약이 있고 뭐 이런 이야기들을 막 할 거예요. 중년 이상 된 사람들의 화두 중요한 이야기들은 건강 문제더라고요. 그래서 뭘 먹으니까 좋았고 뭘 어떻게 했으니까 치유가 됐고 하는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아쉬운 사람 아픈 자 입장에서는 그런 소식들이 다 꿀같은 희소식이에요. 머리에 다 입력이 됩니다. 그냥 스쳐 지나가는 것 같아도 다 마음으로 받아들입니다. 자기가 지금 당장 그렇게 할 수는 없어도 당장 찾아가거나 당장 뭐 그렇게 그 선생님을 만날 수 있는 여건이 안 돼도 마음에 다 정보를 갖고 있어요. 오늘 여러분 성경에서 만나는 사람 하나가 있는데 이름도 없어요. 그 사람은 아버지 이름은 있는데 자기 이름이 아직 없어요. 그리고 밝혀지지도 않아요. 그 사람 처지를 오늘 성경은 맹인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의 사회적인 신분 보니까 거지랍니다. 그리고 그의 일터는 길바닥이며 길가예요. 보통 사람들이 별로 관심 안 가져주는 대상이에요. 소외된 사람이에요.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불쌍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장애가 다양한 장애가 있죠. 우리나라에도 다양한 사람들의 장애가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신체 구조상에서 약한 부분은 다 장애가 따라올 수 있는 부분입니다. 오늘 본문이 주목하고 있는 장애는 바로 보지 못하는 시각장애인입니다. 이 사람에 대한 소개하는 말은 한 구절에 다 담겨 있어요. 그런데 그 한 구절에 담겨 있는 그 단어 하나하나를 묵상하면서 생각해 보면 참 힘들겠구나, 외롭겠구나, 정말 마음이 아팠겠구나, 때로는 멸시도 당해봤겠구나, 외면당하고 거절도 당해봤겠구나. 이 사람 스스로 자기를 굉장히 작고 작은 존재로 인식할 수 있겠구나. 이 사람의 생각을 가만히 느껴봅니다. 이 사람의 마음을 느껴봅니다. 이 사람 고통이 많았을 거예요. 평생 어둠 속에서 사니까요. 우리는 잠시 빛에 있다가 어둠으로 들어가면 못 견뎌합니다. 답답해합니다. 두려워합니다. 동공을 넓히면서 작은 빛이라도 빨아들여서 사물을 인식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눈동자 검정색이 커집니다. 그런데 맹인은 크게 그런 작용 정도, 그렇게 정도만 할 수만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게 안 되는 분이에요. 움직일 때마다 더듬거립니다. 사물을 찾을 때마다 더듬거려야 합니다. 어느 곳인가를 가려고 할 때마다 두렵습니다. 모든 길이 첫 길이고, 모든 길이 낯선 길이고, 모든 길이 위험한 길입니다. 이런 인생입니다. 위험한 처지에 자꾸 놓일 수밖에 없는 사람. 그러니까 멀리 못 갑니다. 늘 집에서 길가까지, 성문 밖 길가까지만 나가는 정도로 살아왔던 사람일 듯 싶어요. 그 사람은 눈을 뜨고 볼 수 있는 사람보다 자주 넘어졌을 겁니다. 많이 무릎도 깨지고 여기저기 상처가 있었을 것입니다. 구덩이에도 남모르게 많이 빠져봤을 겁니다. 때로는 그가 구걸하여 얻은 돈을 어떤 나쁜 사람들이 안 보이는 틈에 가져갈 수도 있었을 거예요. 이용당하기도 하고 피해를 당하기도 하고 정상인들 사회 속에서 제대로 살 수가 없었기 때문에 깊은 인간관계도 맺을 기회가 없었을 거예요. 그는 늘 사람들에게 소외되고 외면되고 무시당하는 존재로서 취급되었고, 그리고 스스로도 그런 느낌을 받을 때가 많았을 것 같습니다. 그는 변변한 직업이나 일터를 가질 수 있는 기회를 얻을 수가 없었을 거예요. 그는 그래서 경제적으로 가난에 내몰릴 수밖에 없는 처지였을 거예요. 그가 길가에 그 땡볕에 나와 구걸해야만 먹고 살 수 있는 형편이었기에 그거라도 해야 되기에 거지 생활을 하는 게 아닐까 싶어요. 길가에 앉아 있다 보면 지나가는 사람들의 눈에 띄고, 지나가는 사람들 중에 동정심이 있는 사람들이 한 푼, 두 푼 주는 것을 의지하여 살아가는, 사실 굉장히 빈약하고 결핍되고 초라하고 그리고 많이 슬픈 인생이었을 것입니다. 이런 사람의 처지를 누가 다 알겠습니까? 이런 사람의 마음을 누가 다 헤아리겠습니까? 우리 찬송가 372장에 보니까 이런 찬송이 있어요. 그 누가 나의 괴로움 알며 또 나의 슬픔 알까? 주밖에 누가 알아주랴? 영광 할렐루야. 나 자주 넘어집니다. 오 주여, 나 자주 실패합니다. 오 주여, 그 누가 나의 괴로움 알며
또 나의 슬픔 알까? 주밖에 누가 알아주랴. 영광 할렐루야. 이 찬송은 소경이 쓴 거나 소경의 마음을 쓴 건 아니에요. 아프리카 흑인 노예들이 아메리카로 팔려와서 그들의 그 고난 속에서 쓴 이게 흑인 연가예요. 그 가사도 그래요. 소외되고 무시되고 짓눌린 인생들 속에서 나온 찬양이에요. 오늘 이 여리고 맹인은 사실 그 슬픔, 그 괴로움, 그 아픔 누가 알아줄까? 힘든 인생 홀로 사는 거예요. 눈이 어두우면 말입니다. 눈이 어두워서 사물을 분별할 수 없으면 어떻게 구별하려고 기능이 발달하느냐면 청각으로, 소리로 누가 다가오는구나 이렇게 구별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청각적인 기능이 많이 예민해집니다. 눈이 안 보이는 것만큼, 자기가 마음대로 거동하기가 어려운 것만큼 정보를 확보하려니까 귀를 통해서 했을 거예요. 여러분, 귀를 통하면 우리는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 소리를 듣게 됩니다. 그 속에는 자기를 헐뜯는 소리도 들릴 수 있고, 자기를 모멸감이 들도록 조롱하거나 비난하거나 저주하거나 멸시하는 말을 들을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또 슬플 거예요. 그러니까 또 마음이 아팠을 거예요. 당시에 이 소경, 이 맹인도 들었을 법한 이야기가 하나 흘러다니고 있었어요. 길가에 앉아 있어도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수군대는 소리를 들어서 알았을 거예요. 바로 예수 소문이에요. 예수 소문. 예수 소문은 온 갈릴리 사방에 퍼졌고요. 예수 소문은 모든 병자들을 고친다는 소문은 유대와 예루살렘과 이두메와 요단강 건너편과 두로와 시돈과 이 갈릴리 일대를 물론이거니와 이방 족속에게까지 퍼졌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병자를 데리고 예수님을 만나고자 왔어요. 예수님을 만날 뿐 아니라 예수님의 옷자락이라도 만지고 싶고 예수님을 만지기라도 하고 싶어서 찾아온 사람들이 부지기수로 많았어요. 예수 소문이 많은 사람들에게 퍼져나가고 있었기에 이 여리고에 있는 길가에 앉아있는 맹인의 귀에도 들렸을 거예요. 이 사람 이미 예수님을 만날 때에 부르고 있는 호칭과 예수님에 대하여 모든 것을 올인하듯이 외쳐대는 이 장면에서 느낄 수가 있어요. 이미 그는 예수 정보가 있었다. 예수 소문이 있었구나. 예수님께로만 가면 나도 눈을 뜰 수가 있구나. 나도 뜰 수 있을 거야. 다른 사람도 눈을 떴단다. 소경에 눈을 띄었다는 소문이 퍼졌거든요. 그러니까 자기도 예수님을 만나면 눈을 뜰 거라는 기대와 소망이 간절히 자리하고 있었을 거예요. 어느 날, 그는 생각지 못한 어느 날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앉아있는 길가로 쏟아져 나오는 것을 느꼈어요. 오늘 성경 본문의 말씀을 보면 예수께서 제자들과 허다한 무리와 함께 여리고에서 나가실 때에 그러셨어요. 예수님께서 북문으로 들어오셨는지 남문으로 들어오셨는지 몰라도 들어온 문하고 나가는 문이 다른 방향으로 지금 가고 계신 거예요. 나가고 계신 거예요. 아마도 갈릴리서부터 오셨으니까 북문으로 들어오셨을 것 같아요. 그리고 예루살렘으로 가고 계시니까 남쪽으로 나가실 것 같아요. 제 느낌이 그래요. 우리 성에 보면 사대문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어느 문으로 나가실지 모르지만 지금 상황은 여리고를 떠나 가고 계신 길인 거예요. 이 거지 앞을 지나가면 끝인 거예요. 이 거지 앞에 그냥 무심코 지나가 버리면 끝나는 그런 상황인 거예요. 이 사람에게는요, 어마어마한 기회를 놓칠 수도 있는 상황인 거예요.
그런데 이 거지가 사람들이 많이 몰려오니까 평소처럼 사람들이 오면은 돈 주는 사람도 있고 구걸하는 데 있어서 유리한 거 알아요. 그래서 귀를 기울이면서 있었는데 나사렛 예수님이라는 말이 들렸어요. 그 예민한 귀에 나사렛 예수님이라는 소리가 들렸어요. 지금 예수님이 지나가고 있다는 걸 파악한 거예요. 여러분, 많은 소리가 들려요. 여러분, 하루에도 여러분들이 의식하지 않고 있어서 그렇지 별의별 소리가 다 사실은 우리 주변에 돌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엄청난 소리가 많아요. 그런데 여러분 마음을 자극하고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과 모든 걸 집중하게 만드는 소리가 있을 수 있어요. 이 사람에게는 그날 예수님이에요. 그날 예수의 이름이 그로 하여금 아주 초긴장하면서 예수님인 게 맞나 안 믿나 여기에 지금 촉각을 세우게 만든 거예요. 너무너무 지금 바라던 예수님이기 때문에. 여러분, 그의 귀에 들린 소리는 지금까지 들어본 소리에 최고 희망이 넘치는 소리예요. 자기는 예수님이라는 소문은 들어서 알고는 있었는데 갈 수가 없었어요. 만날 수가 없었어요. 어디 계신지 알지 못하고 거기까지 누가 데려다주는 사람도 없고 그곳을 찾아다니며 따를 수도 없는 형편이기에 늘 같은 장소에서 구걸이나 하면서 먹고 살던 형편이었는데 이미 예수님이 지금 십자가를 지러 올라가고 계신 길인 게 벌써 3년이나 공생애를 하신 때인데 그 사이에 예수님을 못 만난 거잖아요. 그런데 그가 앉아 구걸하고 있는 길가로 지금 예수님이 지나가신다는데 이게 얼마나 중요한 순간입니까? 이게 얼마나 그에게 기대했던 시간입니까? 이게 얼마나 꿈에도 소원이었던 시간이었겠습니까? 다른 사람들은 몰라요. 예수님 곁에 따라다니는 제자들 늘 3년 동안 같이 있었어도 그런 마음 가져본 적이 없으니까 몰라요. 주변에 있는 사람은 이 거지의 처지를 헤아려 본 적도 없으니까 전혀 못 느낄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은 지금 자기 실존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온 걸 알았어요. 성경을 보면 말입니다. 그가 그냥 예수님하고 부른 게 아니에요. 목이 터지라고 자기가 낼 수 있는 소리를 최대한 내어서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면서 외치기를 시작하니라 성경에 되어 있어요. 시작하니. 우리 단어에는 성경이 크게 빠져 있어요. 이건 무슨 소리예요? 예수님이라는 그 사실을 아는 순간부터 부르짖기 시작한 거예요. 언제까지? 예수님이 오라고 하시는 순간까지. 예수님이 그를 오라고 하시어서 그를 만나는 순간까지 그는 외쳐댄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소경이 비록 동전 몇 푼 구해 먹고 사는 거지이지만은 예수님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갖고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에 대하여 그냥 예수님 그렇게 부르질 않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통적으로 기다리는 메시아의 호칭인 다윗의 자손이요라고 부르고 있어요. 다윗의 자손이요. 아무나 예수님에게 다윗의 자손이요 하면서 추앙하는 말을 쓰지 않거든요. 그런데 이 소경이 그렇게 외치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하여 그는 아는 거예요. 믿고 있는 거예요. 그가 그렇게 행하시는 분이라면 그분은 바로 메시아라는 걸 그는 확신하고 그는 지금 단순히 예수님에게 동전 몇 푼 달라고 하는 동정을 구하기 위하여 부르짖는 소리가 아닙니다. 그의 희망과 소망과 그동안의 삶의 어둠 속에서 경험했던 모든 슬픔과 괴로움을 다 일거에 씻어내고 일거에 해결하고 일거에 풀어낼 수 있는 그 순간이기 때문에 그분을 놓치고 싶지 않고 그분을 그냥 보내드리고 싶지 않고 그분으로와 내가 지금 만남의 시간을 갖고 싶은 거예요. 사람들은요 그 소리가 시끄럽게 들렸어요. 꾸짖었어요. 잠잠해라, 시끄럽다. 여러분 같으면 이럴 때 잠잠하겠습니까? 여러분이 인생 문제를 해결할 절호의 기회가 지금 눈앞에 있는데 가만히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 사람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세요. 얼마나 이 시간이 지금 기다리고 소원하던 시간이겠어요? 이거야말로 하나님이 주신 절호의 기회라 여기지 않겠어요? 그런데 억누른다고, 시끄럽다고,
소리 지르지 말라고 짓누른다 하여서 거기에 그냥 순응하면서 그냥 말아버리겠냐고요. 간절한 소원이 있는 사람이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고 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었는데 가만히 있을 수 있습니까? 남들처럼 밝은 세상에 살고 싶은데, 맘대로 나도 어디든지 다니고 싶은데, 남들처럼 사람들도 만나고 다양한 경험도 해보고 하고 싶은 일도 배우고 해보고 싶은데, 내 가족이 어떻게 생겼는지도 보고 싶은데 그 기회가 주어지는데 어찌 입을 다물고 있겠어요? 꾸짖는다고 잠잠하라고 한들 그것에 순응하고 거기에 굴복당하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코로나로 인해서 눌림받고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눌림받고 이런저런 이유로 눌림받아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야 할 기회가 주어져도 부르짖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나 보셔야 돼요. 정말 소경처럼 캄캄한 데서 벗어나고 싶은 마음, 이 답답하고 괴로운 인생에서 벗어나고 싶은 마음, 해결되지 않은 이 문제를 하나님 안에서 풀어내고 싶은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어찌 부르짖지 않겠습니까? 어둠 속에서 갇혀 지내본 처지, 남에게 구걸해 먹고 살아본 경험, 이리저리 쓰러지고 넘어지고 깨지고 부서지고 장애물에 넘어지고 다치면서 살아본 경험, 자기 힘으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문제 앞에, 저주스러운 장애 앞에 살아가고 있는 이 처지가 되면 결코 조용히 하라 한다요, 그 기회를 놓치며 조용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오늘 성경 본문의 말씀을 보세요. 꾸짖으며 사람들이 와서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 질렀다. 더욱 크게. 여러분 얼마나 간절했겠어요? 예수님을 만나야 되거든요. 예수님과 만나서 내 사정을 알아야 되거든요. 예수님 앞에 가서 내 속을 그대로 드러내야 되거든요. 꾸짖으며 가만히 있으라 해서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사람에게는 예수님이 희망인 거예요. 예수님이 유일한 해방군 거예요. 예수님이 자기 인생의 지금 최고의 기회인 것, 이거를 놓칠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당시의 사람들은요, 소경은 부모나 가족, 자기 누군가의 죄 때문에 맹인이 됐다고 이렇게 여기던 사회 풍토가 있었어요. 그래서 맹인을 낳으면 그 집 전체가 조롱을 당하고 멸시를 당하고 저주를 받은 사람들로 취급을 당했어요. 그러니 이 아이가 태어난 것이 그 가정에는 결코 기쁜 소식이 아니었겠죠. 이렇게 사는 아이가 늘 자기 집에 정말 맹인으로서 다니는 게 얼마나 가족들이 싫었겠어요. 그러니 하나님 앞에서 이 사람은 정말 모든 사람들에게 어떻게 보면 소외되고 버림당한 사람인 거예요. 그러니 그의 귀에 들려온 예수님에 대한 희망의 소식, 예수님 앞에 가면은 모든 죄, 모든 병이 낫고 회복된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그에게는 희망이 생겨. 나사렛 예수님,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그분만 만나면 된다고 간절히 바라고 어느 날인가 그분에게 가고 싶은 마음 간절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성경에 이 사람이 예수님에게 부르짖는 그 순간은요, 이 인생에게서 정말 중요한 순간이라는 걸 알 수 있는 게 예수님이 여리고에 들렸다가 그 성을 지금 빠져나가고 계신 시간이에요. 그 시간 가시면 예수님은요 십자가 지십니다. 다시 그 길로 안 오십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에게 있어서는요, 예수님이 그냥 지나가는 차원만이 아니에요. 지금 이 순간은요, 예수님에게 마지막 이 여리고에서 나가시는 발걸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너무너무 중요한 순간이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일상의 시간이 어떻게 보면 운명의 시간이 될 때가 많아요.
평상시처럼 여러분 반복되는 시계 속에 시간 속에서 사는데 그 어느 순간이요 인생의 획을 긋는 시간이 된다니까요. 너무너무 중요한 시간이 되는데요, 여러분 이 사람에게는 지금 이 순간이에요. 예수님을 만나야 하는 이 순간. 그가 여지껏 구걸하면서 수많은 사람들의 동정을 받으며 살아왔겠지만은 지금은요 그 사람들의 동정이 필요한 게 아니라 예수님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과의 만남을 절호의 기회로 삼고자 노력하고 있는 거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앞에 힘들게 살아왔다는 경험이 있으시면 주님 앞에 그 경험 그거 쏟아내고 싶으실 거예요. 정말 나 많이 힘들어요. 나 많이 하나님 괴로워요. 더 이상 하나님 나 이 캄캄한 데서 살고 싶지 않아요. 하나님 이거 건져내 주세요. 그렇게 하나님께 간절히 구해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들에게 외면당하고 무시당하고 멸시당하고 조롱당하고 이용당하는 비참한 처지에 있는 사람은요 삶의 모든 환경이 다 두려운 환경이 되고 모든 것에 있어서 괴로운 환경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곳에서 벗어나고 그것을 해결받을 수 있는 기회는 그 사람에게 있어서는 다시 태어나는 것과 같은 정말 새 인생을 얻어지게 되는 그런 순간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러기에 이 사람은 지금 예수님을 그냥 지나가게 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외쳤습니다. 여러분 이 간절한 마음을 우리도 품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만나요. 드디어 이 사람의 외침, 부르짖음이 예수님을 움직여요. 예수님 귀에 들리자 예수님이 발걸음을 멈추셔요. 그리고 그 외치는 그 거지의 방향을 바라보게 되셔요. 그리고 말씀하세요. 저 사람을 데리고 와라. 그를 데리고 오라 부르십니다. 여러분 이게 놀라운 일입니다. 여러분 사람과 사람의 관계 속에 사람은 무슨 말로나 행동으로나 아니면 표정으로 작용을 합니다. 서로 인간관계를 작용하게 돼요. 이렇게 만나게 돼요. 그런데 이 사람은 예수님이 누군지 몰라요. 못 봐요. 또 어떤 분인지 몰라요. 그러나 지나가신다는 사실 하나만 알고 어디가 됐든지 들려질 거라 믿고 외쳤을 거예요. 그 소리는 다른 사람에게도 들렸으냐. 근데 다른 사람은 시끄러운 소리로 들렸어요. 근데 예수님께는 간절한 자기를 찾는 소리로 들으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간절히 부르짖을 때 하나님은 이 세상에 온갖 잡소리가 다 들려도 그 소리를 들으실 수 있는 분임을 깨닫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여러분 새떼가 말입니다 굉장히 많이 모여있는 게 펭귄 모이는 자리가 있는데요, 그게 다 똑같이 생겼더라고요. 제가 보기에는 그저 펭귄이 수만 마리가 함께 있는데 새끼들이. 그런데 그 새끼의 소리를 엄마는 기억해요. 안다는 거예요. 정확하게 자기 새끼 찾아서 정확하게 그 아이에게 밥을 먹인다는 거죠. 하나님 앞에 여러분 세상 많은 사람들이 온갖 소리를 다 내고 있는 이 시끄러운 세상이지만 하나님께 여러분 간절하게 믿음으로 구하십시오. 어디서 구하든지 하나님 들으십니다. 하나님 눈여겨 보십니다. 반드시 하나님이 응답하실 걸 믿으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사람 남들이 가지고 있는 보는 시력 없어요. 엄청나게 많은 걸 잃어버리고 사는 사람이에요. 엄청나게 많은 걸 손해보고 사는 사람이에요. 엄청나게 많은 걸 포기하고 살아온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번만큼은 포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이 기회만큼은 포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것만큼은 반드시 내가 취하리라는 마음을 가진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을 만나고 싶은 간절한 믿음을 포기하시지 말기 바랍니다. 주님과의 컨택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사모하며 살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오늘 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주변에 둘러싸고 가고 있을 때에 예수님이 지목하여 저 사람을 불러오라 부를 때에 이 사람들이요 자기네들이 꾸짖고 시끄럽다고 했던 그 대상을 예수님이 찾을 때에 그들이 뭐라고 그래요?
다가와서 너 두려워하지 말고 안심해라. 주께서 너를 부르신다. 일어나 가라 할 때에 여러분, 이 맹인은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는 거예요. 벌떡 일어나서 주님께를 향해서 더듬고 가고 있는 장면을 보십시오. 사람들이 데려가겠지만 지금 그의 상황은요 얼마나 기쁨이 넘치고 얼마나 그의 인생에 희망과 기대가 넘치겠어요. 예수님은 그에게 첫마디로 물으십니다. 내가 네게 무엇하여 주기 원하느냐? 여러분, 이 말이 여러분에게 들리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죠? 내가 너 뭐 해줄까? 네 소원이 뭐냐? 물으시는 거잖아요. 여러분, 대답할 말이 있어야죠. 주님, 저도 낫고 싶어요. 저 행복하고 싶어요. 저 이 괴로운 삶에서 벗어나고 싶어요. 이 슬픔을 이기고 싶어요. 내가 무엇 해줄까?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주랴? 물으실 때에 주여, 나 이것이 내 인생을 억어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내 인생을 짓누르고 있습니다. 이것이 내 괴로움입니다. 아랠 수 있는 이러한 준비된 믿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사람 선생님이요, 보기 원합니다. 저 보기만 하면 좋겠어요. 보지 못하는 것 때문에 너무너무 힘듭니다. 이 어둠에서 벗어나고 싶습니다. 그러면 모든 삶을 살아낼 수 있겠죠. 예수님은 그 부르짖음 속에서 그의 믿음을 보셨어요. 여러분, 사람들은 못 느끼는 그것을 주님은 느끼신 거예요. 아신 거예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가라.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가라. 주께서 명하실 때에 그는 보게 됐다는 성경은 말합니다. 그가 곧 보게 됐다. 여러분, 보기 원합니다. 보게 됐다. 응답받은 거예요. 축복이 그에게 임한 거예요. 그의 인생은 달라지겠죠. 그의 인생에 여러분 처음 본 분이 예수님이에요. 그의 인생은 이제 구걸하는 자리에 머물지 않아요. 그는 예수를 만났고 예수를 보게 됐고 예수님에게 은총을 받았어요. 이제 그는 예수를 따르는 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만나면 따라서 보세요. 변한다, 치유된다, 회복된다, 그리고 새 삶이 시작된다. 여러분, 새 삶이 시작된 것입니다. 더 이상 길가에 앉아 구걸하는 인생이 아니라 이제는 생명의 주님을 따르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주님을 따라가면서 그의 인생은 찬양하며 기뻐하며 감사하며 사는 것입니다. 어둠 속에서 해방되어 밝은 빛을 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노래하고 그리스도의 은총을 찬양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을 만나서 치유받고 어둠 속에서 해방된 이 백성, 여러분, 우리는 참으로 어둠 속에 사로잡혔던 백성입니다. 여러분, 선교사가 제물포항에 처음 도착하여 하나님께 드렸던 기도가 어둠에 사로잡힌 이 조선 땅을 구원해 달라고, 이 어둠 속에 사로잡힌 조선 땅에 빛이 임하게 해달라고 부활절 아침에 땅에 엎드려 기도했다는 사실이죠. 오늘 우리는 지금 어둠 속에서 해방돼 빛을 보는 백성이 된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정말 하나님 앞에서 이 은혜를 사모하며 이 은혜를 증거하며 이 은혜를 나누며 살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찬송가